자, 우리 주반에 보시면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나눌 건데 우리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중간에 보시면 보아라라고 나와 있죠. 네, 우리 성경 말씀인데 오늘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 성경 구절 나와 계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제가 임마누엘에 대한 의미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되게 짧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태어나신 일이 12월 25일은 아니거든요. 원래 12월 25일은 로마 제국에서 태양절을 숭배하던 날인데 근데 그날을 바꾸어서 예수님 오심을 우리 기뻐하고 기념한 날로 이렇게 바꾼 날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분의 이름은 이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성경 지식에 상당한 우리 필수 청소년부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 그 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탄을 준비할 때 저희가 이제 하나님 주셨던 이 마음이 뭐였냐면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지 마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이번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가난했던 사람이었어요. 10명 중에 9은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기도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와중에도 제일 힘들었던 그룹이 누구였냐면 고아, 가부,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급빈층이고 다 힘들었지만 더욱더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예수님이 오셨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뭐 고아한테는 누가 제일 필요해요? 예, 뭐 고아한테는 스마트폰, 뭐 최신 기종, 뭐 게임, 뭐 점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고아한테는 부모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가부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 비싼 차? 아니면 뭐 좋은 화려한 옷? 누가 제일 필요할까요? 남편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나그네, 예, 이 땅을 홀로 지내는 나그네, 집이 없는 나그네한테는 여러분 누가 제일 필요할까요?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가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각자에게 누가 가장 필요한지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부모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부모가 되어주시고 지금 2000년의 시간이 지났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먹고 살기에는 괜찮은 나라죠. 뭐 지금 나라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먹고 살기는 괜찮은 나라일 거예요. 하지만 각자 마음에 있는 그런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힘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온 뉴스를 봤는데 내년을 두고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인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가 제일 높았냐면 외로움과 이 고독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년을 두고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네, 맞아요.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 그래서 제가 그 뉴스 보면서 그 생각 해봤어요. 그러면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신 분들 중에서 부자가 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직 그것을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양에 상관없이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놀라운
그 선물은 뭐냐면 너 혼자가 아니야. 너 인생 가운데 너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네 손길 붙잡고 같이 걸어갈 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거든요. 이게 마치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자기의 의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장 누군가. 은하는 누구예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 알았어요. 어쩔 수 없죠. 자, 대답한 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장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웁니다. 자,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얘기하지 않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죠? 근데 그 누군가가 갑자기 바퀴벌레가 돼버린 거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바퀴벌레가 돼버린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보기를 제가 3가지 드릴게요. 1번, 아이고 어떻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바퀴벌레를 죽여버린다. 2번, 어떻게 내가 사랑한 어떻게 엄마 아빠 조심하세요. 자, 우리 주은이 손길 조심하세요. 자, 2번, 바퀴벌레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바퀴벌레가 됐다니 내가 케어해 준다. 하지만 이제 연애랑 결혼은 딴 사람이랑 한다. 3번,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 왜? 내가 바퀴벌레랑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바퀴벌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1번부터 3번까지가 있어요. 여러분 몇 번 하실 거예요? 2번. 우리 준이가 조금 나왔어요. 아까 죽인다 했는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성숙한 거죠. 짧은 시간 동안에 성숙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이거 지어낸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자막이 나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 구절 아마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구절일 거예요. 우리 괜찮으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정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또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제가 이제 올해 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가을에 제가 이제 어디 초대받아서 가면 그냥 주소 찍어서 가잖아요. 근데 제가 올 가을에 1박 2일 동안 무엇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 캠프가 있었는데, 근데 그쪽에 숙소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는 앞에 이 마을에 들어갈 때 이 경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경비가 따로 있어서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사유지라 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고 흔히 이제 생각하는 그런 좀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 약간 재벌들 있잖아요. 그분들 사시는 동네여가지고 그 마을은 들어갈 때 신분 조회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못 들어가고 거기에 초대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1박 2일 동안 제가 이렇게 성경 관련된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야, 그게 되게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저 앞에서 딱 누군가 서 있어가지고 이상한 목사님보다 잘생기면 못 들어가. 그렇게 해서 우리 다 들어오셨나요? 다 못생겨서? 그렇지 않죠. 보니까 외모는 제가 제일. 근데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냥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냥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오늘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저는 진짜 그 얘기 진짜 진심이거든요. 진짜 와서 밥만 먹고 가도 상관없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인간 안에 있는 이 상처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길렀던 반려견 아람이 이야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이분이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대요. 근데 이 강아지가 그 시골을 자부르종 알죠? 시골을 자부르종. 예, 시골 잡종이었어요. 시골을 자부르종. 잡종인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였대요. 이 강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아람이었어. 그래서 이 개한테 아람이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개집도 만들어줬대요. 그리고 이제 이 개 산책시켜야 되잖아요. 산책도 시키고 음식도 나눠 먹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를 다녀왔는데 어느 날 이 아람이가 뭐를 잘못 먹었는지, 평소에는 딱 주인을 보면 막 너무 반기고 꼬리 흔들고 막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였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딱 갔다 왔는데 아람이가 뭘 잘 먹었는지 눈초리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보면 불렀대요. 아람이라고 불렀는데 아람이가 갑자기 거친 이 눈빛을 오더니 그 목사님의 손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 아람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몇 날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봤더니 지금 무슨 병이냐고 물어봤더니 광견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가 광견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정도 아무것도 이 목사님 먹지 못하고 꼬박 입원해 있었는데, 태어나서 집에 딱 가보니까 이 아람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다 찾았대요. 이 아람이를 너무 이렇게 찾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요즘 강아지 사진 같은 게 해가지고 이게 붙이기 하잖아요. 이거도 붙이고 동네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에 전화도 해봤대요. 이거 반려견 이렇게 하는 그 시설 전화도 해보니까 이게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랑 같이 보냈던 이 추억이 너무 있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출근도 막 억지로 하고 막 미친 듯이 계속 아람이를 몇 날 며칠을 찾았는데,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람이를 딱 찾은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이 아람이를 오랜만에 봤더니 너무 이 몰골이 엉망진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람이 보자마자 눈물이 팍 쏟아졌대요. 이름을 불러도 아람이가 예전 같은 눈빛이 아닌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다리도 절고 몸은 보니까 고름과 함께 막 악취가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면서 예전처럼 막 반기 눈빛이 아니라 막 으르렁 으르렁 그러면서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이를 목사님이 끌어가려고 했더니 자꾸 이게 아람이가 목사님을 계속 물려고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야 부르면서 끌어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개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에서 길렀던 강아지라고 했더니 느닷없이 이 목사님 손을 확 잡더니 배상하라고, 손해배상하라고. 그동안 이 아람이가 집 나간 동안에 사고를 많이 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막 물고 다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없는 돈에, 그분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병원비며 수리비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 가진 거는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아줬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를 집에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미친 개는 때려 죽여야 한다고. 어떻게 이런 개를 살려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 아람이 찾으러 갈 때 아들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도 목사님만큼 아람이를 사랑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들에게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도 아람이를 이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사람들이 아람이를 죽이지 못하게 끌어안고 있으라고. 그때 아들이 가가지고 아람이를 다 끌어안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아들은 악취가 풍기는 아람이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미쳤다고, 이런 개는 죽여버려야지 뭐 하고 있냐고 하면서 이 아들에게 막 욕을 해대고 뭐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급기야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가 그게 달했던지, 이 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이런 개를 데려간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이 목사님 아들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두들겨 패다가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의 분노가 쫙 가라앉아가지고
아들이 죽자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람이를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딱 데려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람이는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도 이게 목사님 보면 이를 드러내면서 으르렁 거리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아람이의 치료를 멈출 수가 없이 계속 고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만든 픽션이에요. 만든 픽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물론 강아지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이 강아지를 어떻게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데려올 수가 있어. 이거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예요. 거룩하시고 창조주시고 완전하신 그분. 근데 우리 안에는 죄의 문제가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고 아픔과 슬픔과 고독과 중독, 또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 진로와 자녀와 경제와 관계와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부분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들과 시간만 오래 보내면 주변 사람들을 다 상처를 입혀가지고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나는 참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사람이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학하는 사람들도 혹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문자 그대로예요.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는 게, 내가 자꾸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내 교회 나가서 무슨 봉사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내가 행위도 하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야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2000년 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이것을, 아까 제가 가을에 어느 동네 들어갈 때 막 조사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프리패스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 고독의 문제들을 그분은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지인들을 초대해서 함께하고 싶은가? 이거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시다고.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날이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아직 그분을 몰라도 괜찮아요. 아직 그분의 이 부분을 듣고 난 다음에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만 마칠게요. 어제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물론 개척 전에는 제가 이제 부사역자로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즘 조금 철이 들었나 봐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한 20년 기다리신 것 같다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20년 기다리신 것 같다고. 그 전에 제 안에 얼마나 이 교만하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판단했던 것이 많았던지.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20년 동안 이렇게 참으셨다고. 인내하셨다고. 그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니까, 맞아,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인내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인내하지 못할까, 참지 못할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직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까지.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나갈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건반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름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기뻐하고 오심에 감사하여 우리 드리는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냐면, 제가 아까 잠깐 나눴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 강아지를 사랑하더라도 어떻게 아들까지 죽여가며 그 강아지를 사랑할 수 있냐. 이거는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러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미션 리바이브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초대를 받아서 함께하시는 분들, 우리 각자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 힘듦의 문제, 상처의 문제,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그냥 삶 뒤편에 뒀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워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나누기 힘들고, 나눠도 나를 온전히 존재 모습 그 자체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러니 한 사람 없는 나의 이 시간대 가운데, 나의 이 삶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 주겠노라고,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 주겠노라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주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그렇게 오신 우리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이 얘기가 이해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상한 목사도 20년이나 기다리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그 마음을 작게나마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다리시고 주님이 반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용기를 내어서 우리 그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